8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그 전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교재를 했었는데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오늘은 심학습하는 것처럼 한 번 더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성경들이 그 성경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한 두세 군데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은 오늘 그 말씀한 내용들이 전주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참고해 보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우리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그 어둠이더니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이 핵심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삶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계속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입은 합당하게 생활하라든지, 또 이제 뭐 옛사람을 벗어고 우리 새사람을 입으라든지,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행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계속 이 에베소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남자이니까 남자답게 살아라, 또 너희는 그 학생이니까 학생답게 살아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 내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4장 18절에서 봤죠.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이제 눈멀어 있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인간의 실체를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을 모르게 되죠. 자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필요를 모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이제 감정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고, 또 19절에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지성이 어두워 있고 그 감정이 굳어져 있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갭이라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 이제 이 주님을 믿게 되므로 여기 이제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참으로 그에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의 모든 진리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죠.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죠.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내가 어떤 사실을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은
알게 되는 것과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사실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똑똑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영적인 사실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당연하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그리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산된다고 하는 이런 모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믿음의 근거를 이제 말씀의 근거에 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눈멀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이 보이고 모든 자연이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니까 영적인 것들을 이제 갈구하게 돼요. 생명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이 젖을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성격의 사람들, 영적인 성격의 집회나 영적인 성격의 말씀, 이 영적인 성격의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진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태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여기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이 우주 공간의 창조자 되신 분, 이런 그 창조의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창조 이전에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무질서하고 뒤죽박죽, 막 그 엉망진창인 이 모습을 혼돈이라고 그러죠. 무질서한 상태. 그리고 거기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공허한. 근데 거기에 이제 흑암이 깊음이 있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문제는 흑암의 문제죠. 이 흑암으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이 빛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자, 이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뻥 뚫린 그런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지식을 채워보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그 사람들은 이 마음에 뻥 뚫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공허함, 그리고 혼돈된 상태, 무질서한 상태.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즉각 들어오게 되면 질서가 잡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창조의 내용 가운데 보면 3일은 이 혼돈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식을, 질서를 잡은 일을 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에는 그 혼돈된 그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이 땅을, 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묻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죠. 3일 동안.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에너지, 그 빛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해와 달과 별들로 내용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창조하신 그곳에 모든 그 새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에다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5째 날은. 그리고 6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무대를, 배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구조를 갖게 하시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제 충만한.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최초의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사역을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우주 공간 속에 이제 이 창조, 빛의 창조를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순간 들어오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이나 또 이 고치고 수정하거나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영적으로 우리 눈이 뜨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생명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일반적인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하고 이 조회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이 빛이 되셨는데, 바로 이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 안에는 이 생명을 갖게 돼요. 그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창조물을 항상 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찰하시는 이 관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빛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빛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설명할 때 바람이 임으로 오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흔들리는 역사를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들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적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또 이 지구 자체는 빛을 인식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빛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빛을 보았을까요? 빛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친히 만드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빛을 자신의 작품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평가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인가 보면 각양 온전한 선물과 또한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 되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이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빛은 선하고 또 아침에도 정심에도 저녁에도 이 빛은 모든 대지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5장에 있는 대로 전에 우리가 어둠이 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된 것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좋으시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주권, 그분의 지혜와 사랑,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잘 보여주겠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빛과 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없으면은 생명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활동은 빛으로부터 옵니다. 어둠에서는 분별할 수 없어요. 활동할 수 없죠.
물론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는 빛이 있어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희미한 불빛이 있고 또 이 빨간 이 불빛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춰준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런 빛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빛은 하나의 공기처럼 가볍고 이것이 영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가장 선하고 또 빛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빛의 세계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은 빛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은혜의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은혜의 세계처럼 복잡한 것이 없는 거죠. 빛은 얼마나 광대하고 그래서 이제 빛을 특별히 내가 독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소리 없이 이 빛이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왔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 안에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제가 한 것이 영예가 아니고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4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어두운 데서 이게 최초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최초의 창조 행위 속에서 혼돈된 지구 안에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이 빛이 창조된 것처럼 바로 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복잡한 마음입니까? 거기 이제 4절을 보면 이 복음이 가려졌는데 이 세상 신이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에 비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 사단이 가장 강렬하게 역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이 인격과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느냐? 죄를 죄답게 처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이 성품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물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 속에 나타냈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꽃들을 이렇게 많이 창조해 놨느냐, 그래서 한 꽃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가를 이 다양한 꽃 속에서 표현해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료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가장 잘 드러내셨어요. 사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해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 아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놨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전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딱 세 군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런 성품의 속성의 두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했을 때 이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께는 어떤 죄에 대한 그 속성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무지하지 않고 그분의 행실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시다. 자, 이 본문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교제하는 파트너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교제하는 파트너의 성격을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부들도 보면은 이 남녀의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원만한 부부들은 남성의 체질과 남성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해가지고 남성과 여자는 사고 방식이나 모든 것이 다 구조적으로 달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고통이 돼요. 평생 여자를 겪으면서도 유명한 그런 그 철학자들이 나는 아직도 여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 달라요. 내 마음 짚어서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할수록 그만큼 내가 상대와의 원만한 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요한일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교제의 문제를. 교제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이 대상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는가? 그분이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사건들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구약이 그토록 많은 성막과 성전에서 무수한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이 거룩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약에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한 가지만 강조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여러분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더하기로 죄에 가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덕적인 윤리에 대해서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마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거나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교회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죄를 처리하지 않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죄예요. 연약해서. 그러나 이 죄 가운데서 이 수술해야 될, 암처럼 제거해야 될 그런 죄들은 동상처럼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 죄는 제거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가 전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처럼 전염하는 죄는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일꾼에 대한,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런 불신이 고조되어 있고, 그런 이 악한 마음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전염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당을 짓고 형성하게 되죠. 그것은 반드시 교회가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죄, 우리는 누구나 이 죄를 범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이 구절에 나오죠. 예,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늘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도덕적인 문제가 계속 그 가운데 있거나, 가늠을 계속 한다든지, 뭐 이 사기를 계속 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어떤 이단에 대한 사상을 계속 유포한다든지,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계속 불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죄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이나 그다음에 고린도서 5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외의 죄, 연약해서
지은 죄거나 미숙해서 지은 죄들은 우리가 포용하고 기다려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나쁜 짓 하고 이래도 다 방치하거나 다 놓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4가지 형태의 용서가 나와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걸 4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한 용서가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원죄에서부터 지은 죄, 그리고 평생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당해 주셨어요.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묻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2번째 이 죄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성도가 가족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죄가 있어요. 그런 죄는 성도들이 이제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교제가 깨져버려요. 교제를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는 교제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늘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이 교제 용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차용의 용서가 있어요. 차용하다, 빌려주다는 말이죠. 이거는 교회가 징계를 했을 때 교회가 용서하는 죄예요. 땅에서 얽매이면 얽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 수 있어요. 교회에게 그것을 위임한 거예요. 차용한 것이에요. 교회에게 만약 징계가 된다 그러면 교회가 풀어야만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위임한 죄예요. 물론 이제 캐토릭에서 이걸 약간 오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권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징계를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치리적 용서라는 게 있어요. 치리적 용서라는 말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섬기면서 잘못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늠하고 또 살인을 했어요. 우리아를.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용서했어요. 이 시편 32편이나 이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치리는 평생 됩니다. 그가 가늠했죠. 그의 이 압살롬이나 암놈이나 그 형제들끼리 범죄나 그 다음에 그 자기 궁녀들을 범하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됐지만 평생 치리는 계속돼요. 성도들이 죄를 함부로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교회적인 범죄는 평생 치리가 진행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죄를 범하면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평생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됐지만 평생 치리는 계속됩니다. 이 치리적인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는 용서되지만 어떤 성격의 죄에 따라서는 평생 그 죄가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여러분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죄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치리적인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가 이 죄를 범해도 담대하게 범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쉽게 막 범하는데, 여러분이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용서하지만, 회복되지만은 그러나 평생 그 죄에 대한 치리가 이루어져요. 이 치리적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성격의 용서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은 7절에 보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빛 가운데 계신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의 본질을 갖고 계시고 빛의 성격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빛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이제 교제하는 우리로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최초로 질문은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질문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영원한 용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가 뿌리로서 본성으로서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즘 완전성화주의나 이 정적주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들은 2가지 죄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죄 자체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죄를 범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완전성화주의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세요. 이 6절에 보면 만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만일, 10절에도 만일, 이제 9절의 만일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라고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과 체험을 하면 그들은 육체는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 그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영주주의는 영적인 건 선하고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체나 물질은 악하고 더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그 육체에 그냥 십자가에 뭐 할 때는 떠났다고 얘기를 하죠. 이 가현설적인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실은 이 요한일서는 가장 큰 이슈는 이 이단 때문에 그래요. 영주주의 이단 때문에. 요한일서 전체를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6절에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영적인 지식과 체험과 하나님 고상한 그런 체험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계속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 이 영주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단수예요. 죄의 원인으로서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만한 성도가 여러분 죄의 뿌리가 여러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신약 성경 전체는 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등에 대한 많은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과 이 모든 것은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정죄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육체 안에는 그 죄의 세력이, 물론 합법적인 그런 세력은 아니지만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신스예요. 죄를 범하는 것을 얘기해요. 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뿌리로? 죄를 범치 않습니까? 이게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이. 그 죄를 범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이건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도는 죄를 범하면서 완전 성화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지금 이 모임을 이어하고 있죠. 근데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이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제하는 상대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이런 연약을 안고 있는 우리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 대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인격에 있어서는 약속에 있어서는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이제 이 죄는 이제 범죄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서 그런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거나 또 빛 가운데 행하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에요. 빛이시면서 또 죄를 범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 하세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빛 가운데 행하다가 넘어지면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할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그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빛 가운데 살도록 힘쓰되 연약해서 넘어지면 그 죄를 자백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제가 계속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교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 7절에 나오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2장 2절에 보면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살았어요. 빛 가운데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사랑하는 자들로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세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이 없나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자, 빛 가운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치 않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세상이 들어올 때가 문제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처럼 이 소금물 가운데 살지만 물고기는 절대 짜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아보면 짜지 않아요. 물고기는 자기가 짜지 않으면서도 물속에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냥 이 세상이 너무나 못하다 그래서 세상을 도피하는 금욕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빠뜨고 성별되지 않는 이런 그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있고 금욕주의, 은돈주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명히 성별되어 있으면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서. 오늘 이 모든 메시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과 다른 차별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상은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들이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15절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18절 이후절에 나오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사상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얘기했던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세상의 탕 위에 흘러가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물고기는 그 거슬러 올라가요, 탕류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속과 정신과 가치를 따라가질 않아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빛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얘기했는데, 이제 한 구절만, 우리 이제 마태복음,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을 주로 다루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라고 하는 이 집단, 또 너희라고 하는 이 집단하고 세상이라는 집단은 전혀 다른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고 성령과 생명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치나 목적이나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이, 그리고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거기에 가치나 정신이 전혀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의 빛을 그달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소금이다 빛이라는 말은 너희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소금을 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자체가 지금 소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정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정직이에요. 서류상이나 뭐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요. 정직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화를 쫓아요. 이런 그런 아까 우리 착하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선해요. 남의 유익을 구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빛의 열매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이 13절에 나오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는 말은 5장 3절에부터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그 자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질이 뭐였어요? 심령의 가난, 그 다음에 이 애통, 이런 모든 그 영적인 그런 인격적인 자질이 돼야만이, 내가 이런 존재가 돼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그 성품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광고예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을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잖아요. 돈이나 막 쾌락이나 막 권력이나 지식이라든지 어떤 소유에서 이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일어나고 거룩한 삶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은 좌우되는 거죠. 행복은 그 결과예요. 여러분이 돈, 환경 다 계산하고 모든 조건을 갖춰도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놀라운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최초로 일어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완벽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을 알아요. 심령의 가난이 그런 절대적인 빈곤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이 거지들 가운데서도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남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거지.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어린아이가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누군가를 의탁하지 않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될, 바로 인간이 그런 실존적인 모습이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고 구걸하지 안 될, 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될, 내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온유하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나 내가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의해 주려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돼요. 그 긍휼을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만이. 그리고 청결한 이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자, 이런 그 영적인 자질이 성품이 사실은 빛과 소금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결정적인 말씀은 16절에 나오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 여러분의 그 성품을 통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내가 하는 업적이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영광이란 말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 되심을 재현해냈을 때 하나님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 것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의 성품을 잘 드러냈을 때 하나님 가장 영광을 받으셔요. 그건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이 부모님께 막 좋은 거 사다 주고 이러지 않아도, 생일날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반듯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가장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느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교회생활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주신 그런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리들을 다 연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님 나도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 삶을 이 세상에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삶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